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마음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려 볼까요? 그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바로 그분에 들어가 주의 이름 촉촉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거듭이 나니 그 시세 할렐루야 똑같이며 높이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면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면 주의 이름 찬양해 바로 그분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연등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우리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위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도 영광 은혜와 다비고 찬양하며 그의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구부터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딱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를 우리 잠잠히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주님께 드릴게요.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성이고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 저희가 기꺼이 나아가 주님의 보혈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저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그 복음과 주님의 그 은혜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무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 저희가 나아가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저희가 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만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에 교회에 모여서 세대통합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일본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본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며 일본에서 좋은 선교 활동을 하고 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본 땅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피프리가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 동안의 잘못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잊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얀 자매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죽었던 내 세포가 다시 깨어나며 누워있는 곳이 병상이 아니라 침상으로 변하게 하시고 간병하시는 신혜 권사님과 정기영 장로님께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박예찬 강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주 동안 또 내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니치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이번 일본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다녀온 신수아 신장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일본 비전 트립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식사님, 많은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피프리는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일본에는 신사나 잡신을 섬기는 곳이 많았고 교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이 삭막한 일본 땅을 위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저희의 일정을 설명하자면 저희의 일정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토록 출발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일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여호수아 기도회 땅받기 기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는 총 5코스로 진행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기욤 위즈데라를 다녀왔습니다. 기욤 위즈데라는 778년 창건이라 전해지는 오래된 절로 세계유산을 지정되었고 높이는 약 31m의 산주 노토가 자리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는 일본 최대급의 높이로 성수사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본당에서 성수 관음보살을 모시며 연회나 순산, 육아의 신부를 모십니다. 청수가 유명한 것은 사진 찍기 좋은 풍경도 있지만 오토와 폭포의 물을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과 다양한 부적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산넨자카, 니넨자카 거리입니다. 교토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거리이며 이국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구경하기 편했습니다. 이 길들은 다이도 3년에 만들어졌다 하여 산넨자카, 다이도 2년에 만들어졌다 하여 니넨자카라는 별명이 있으며 이렇게 생긴 이름 때문에 산넨자카에서 넘어지면 3년, 니넨자카에서 넘어지면 2년 안에 죽거나 운이 없다는 설이 내려오고 이로 인해 호리병을 사 액땜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코스는 아사카 신사인데요. 서기 656년에 세워졌으며 수도였던 교토의 중심에 있는 신사로 위상이 높고 우드천왕을 모시고 액과 화를 면해주시는 신사라고 하며 고구려에 온 사절인 이리지가 신나 우드산에 있는 신을 모시고자 제사를 지낸 게 시초라고 하며 매년 1월 1일에는 100만 명이 새해 첫 선배로 해당 시설을 찾는 곳입니다. 마루야마 공원인데요. 아사카 신사와 이어지는 8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며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넓은 연못을 중심으로 공연장, 요정, 찻집 등이 있어 교토 시민이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코스는 시조거리인데요. 감호강을 끼고 있어 일본 특유의 느낌을 즐길 수 있으며 일본 전통 가옥을 살린 카페, 맛집 등 유명한 장소가 즐비하고 있으며 기원을 대표하는 노푸성당과 기념품 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미코지 거리인데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교토의 옛 모습을 간직한 거리로 이곳에서 또한 전통 목조 가옥이 그대로 보존된 식당 내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하나미코지돌이나 가옥 일부 장소에서 여전히 개의사가 활동하기도 하며 표지판이나 홍보 포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코스는 기온 신바시인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격식을 차린 비즈니스 접대 장소나 유흥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고급 요리점 등이 있는 오래된 거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걷고 또 걷고 다리가 정말 많이 아팠지만 기도를 하면서 일본의 땅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귀신을 파송하는 장소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 흐르는 장소가 되도록 일본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미신과 액땜에 대한 문화가 끊어지고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길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날은 오사카의 복음을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우메다 근처에서 전도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준비한 푸춘 쿠키를 가지고 덕포로 전도를 해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놀랐었고 한 번의 시도로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여러 번의 파송에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날은 오사카 기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사카성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이자 오사카 최대의 랜드마크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성이고요. 도쿄 대공습 때 미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재건되었습니다. 주택박물관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도 찍었었는데요. 주택박물관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오사카 시민의 상가주택, 거리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고 영화 세트장처럼 1830년대 오사카의 거리를 재현해둔 전시장이 유명합니다. 텐진바 시장인데요. 약 2.6km 거리에 600여 개 이상의 상점이 있는 일본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형 상점가이고 학문의 신을 모시는 오사카 텐만구 입구로 들어간 상점가로서 번창한 것이 그 시초의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현대화 가상가로 발전했습니다. 그 외에 파르코 백화점과 도톤보리 강당을 둘러보았고 이곳에서는 오사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다시 세워진 것처럼 일본에도 복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19세기 조선에 복음이 세워진 것처럼 21세기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일본에도 복음이 흘러가서 믿음으로 세워지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 피플이 리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아침마다 요나서를 큐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부르셨고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요나를 사용하려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순장으로서의 나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번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에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동역해 주셔서 피플이 일본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데요. 우리 신수아 순장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지만 먼저 함께 짧은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오,
보는 이가 당황한 것 같은데. 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함께 모여서 큐티로 아침을 열고 또 교토 오사카 지역에서 지체들이 직접 만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고 감사했던 시간은 짧은 시간 진행했었던 전도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비전 트립 안에서 이 전도라는 부분을 한 순서로 집어넣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피프리 지체들이 경험을 해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순서를 집어넣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던 지체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받아주고 또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되지도 않는 일본어로 설명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전도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저의 가슴이 이렇게 찡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피프리 공동체 안에서 일본으로 비전 트립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전도의 운동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운동들을 꿈꾸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역이란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있는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근데 내가 왜 사역을 하지? 라는 생각과 의문이 제 안에 들고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이제 성향상 저의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주고 엄청 챙기고 또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이 저의 기본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피프리 지체들을 볼 때 제 안에 그런 걱정과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이 너무나 악한데 내가 아끼는 나의 제자들이 그 악한 문화에 휩쓸리거나 또는 어느 순간 죄에 빠지거나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제 안에 들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엔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 때문에 다녔던 거고 대학 와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또 그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많이 물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러면 어떡하나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세상에 흔들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마음들이 막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고 뭔가 허탈할 것만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20대라는 이 시절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가장 꽃다운 20대 청춘의 시절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저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썼는데 결론은 다 세상에 빠지고 예수를 떠나버린다면 내 안에 너무나 허탈함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과연 사역을 왜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안에 하고 또 요즘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사실 7교회에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는 모두가 책망받는 교회였죠. 하지만 이 책망받았던 교회들도 한때는 예수를 잘 따랐던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상숭배, 황제숭배라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놓아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졌던 교회들을 처음에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헌신이 헛된 헌신이었을까요? 그 사역자들도 무너져 있는 다른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담당했던 사역자들도 허탈하진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사역자 입장에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을 거면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완전히 차갑게 돌아서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근처에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였고 하나는 골로세라는 도시였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골로세라는 지역은 차가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고 이 차가운 물 역시도 몸을 좋게 하고 몸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나오는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히에라볼리나 아니면 골로세에서 이 수도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써야 하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물을 수도로 강을 통해서 끌고 오면은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어느 순간 미지근해서 도착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히에라볼리의 따뜻한 물이나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나 둘 다 몸에 좋고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니네가 예수를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완전 돌아서 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이 둘 다 예수께 온전히 돌아서서 믿음 안에 잘 살아내기를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예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찬물 또는 뜨거운 물이 굉장히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지근한 물은 그렇게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미지근한 너희를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시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라는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그 문화에 참여해야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문제들에 타협함으로써 나아갔고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요해졌고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영혼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부가 죄는 아니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로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을 또 부요함을 축적한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죄와 타협해서 무너짐으로써 얻게 된 부요함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타협함으로써 얻게 된 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다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미지근한 물이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 서서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마틴 루터가 십계명을 주의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하는 그 모든 계명은 사실 첫 번째 계명을 어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즉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겨버리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자연스럽게 어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10계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등의 이 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비록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 황제 숭배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의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뒷전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후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도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토해내야 할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이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가슴에 금을 띠고 있고 그의 머리와 털은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에 대한 표현 중에 금, 흰색, 눈 이것들이 1장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3장 18절로 언급되어 있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은 이 예수에 대한 표현과 정확히 매칭이 되는 표현입니다. 즉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미지근한 물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놓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나는 왜 사역을 할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저의 제자들이 혹여 세상에 빠지거나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제 안에 찾아올 허탈함과 절망감이 두렵고 또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 강하니까 걱정도 돼서 나는 왜 사역을 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이 제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갔던 사역자들의 사역은 과연 헛된 사역일까? 그들은 허탈함을 느꼈을까? 나와 같은 고민이었을까라는 고민들이 제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나를 만나고 나를 잠깐이라도 거쳐간 영혼들이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해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무기력함과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일평생 거룩하게 살면 최고죠. 하지만 우리가 죄의 무게와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또 특별히 사역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를 바라볼 힘, 그것을 길러주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나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오는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죄와 넘어짐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 넘어짐과 실수 또 죄로 인한 공허함들이 찾아올 때 그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문제로 영적인 침체 속에 있었던, 그리하여서 토해낼 미지근한 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을 순결하게 하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들의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장 20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사실 아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도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 문을 좀 열어다오. 다시금 나와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가지며 나아가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노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져 더럽혀진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 문 두드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금 그분과 뜨겁게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면 더더욱 눈을 들어서 예수께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의 마음의 문 바깥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랑으로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초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금 뜨겁게 교제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악한 모습들을 주 앞에 보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고 나의 마음의 문 바깥에 서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연약하여서 영적인 깊은 침체와 제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초대의 음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뜨겁게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저버리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돌아서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결단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고 끊임없이 다가와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자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저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한 시간 가질게요.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축복해 볼까요? 함께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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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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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 가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네, 저는 중고등부 피프리 중고등부 대표선장 구보는이라고 합니다. 먼저 찬양드리기 앞서서 이제 저희 피프리가 2월 달부터 뭐 청년부 중고등부 나눠지는 것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텐데 그 사역의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일어서서 찬양 불러주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천명들이 예수의 꿈을 보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두손 누리는 나 되게 하소서.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